그들은 말씀을 믿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긴 이때 일부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믿나?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떨어진 교리를 주장하고 그 교리를 믿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 그들은 이제 죄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0.0%의 일말의 자칫성을 느낍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특징적인 것, 열심히 더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안감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달을 시작하고 이제 가정교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의 회복인데요. 사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실로. 회복은 회복이 어떤 데고 관계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럼 이렇게 관계들이 깨어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나라로 또한 정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이렇게 되어질까?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고 깨어졌고 또한 허물어져 왔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정의 시작에 이제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관계의 회복에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소원합니다. 오늘 2장 18절에 보면요,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인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거는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으로 관계를 맺어 놓으셨습니다. 암수, 쌍씨 다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은 단순한 외로움이라고 보기보다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다 감당하고 목사님이 그냥 교회 상주 있으니까 다 알아서 다 하실 거지.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관계가 맺어진 우리가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사모가 필요하고요,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 한두 나라만 가지고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고 야수국에서 개발을 하고 만들고 그리하여서 힘 있는 나라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쓰고 또 연약한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하여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는요, 이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선언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부족해. 혼자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사회의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일하는 한번 직장과 사회를 잘 돌아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단체가 깨어지고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나고. 그래서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이 관계라는 문제가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느냐? 우리는 자칫 생각하다 보면 그냥 너와 나의 관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가면서부터 그것은 촉발됐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달이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 이스라엘과 전쟁의 문제, 미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찾아봐야 될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진단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베이스에 깔아놓고 그러면 지금 현실 속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대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맺어져 가고 있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지금 현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관점으로. 맞아, 틀려. 앞에서 제가 이단 문제 이야기했죠. 이단들도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하여 그들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각, 내 관점,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해놓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관점에서 말씀이 정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의 회복, 이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접근해야 되느냐? 18절에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이제 완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띄워주세요. 18절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조력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칭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목표와 난관을 잘 넘어가도록 힘을 보태주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돕는 자라는 것은 이 조력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력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마주 서서 돕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서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한 몸,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됐다는 것처럼 하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서가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같이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싸웁니까? 내가 너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못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징그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진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숨습니다.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둘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고요. 그래, 어때? 괜찮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발가벗었어도 전혀 괜찮아요. 어떤 말을 해도 전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안 입을 수도 있지. 우리는 같은 몸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가 정상적일 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짐이 어떻습니까? 가리는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는요, 마주서서 돕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18절부터 이 가정, 이 아담과 하와를 칭하여서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도와주고요. 목사는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있어주고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마주서서 같이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문자를 죠.
같이 걸어갑시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것이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한 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 사회는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잘 맺어지면 나와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차츰차츰 이간이 나면 나와 너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가 들어오자 그런 현상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회가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회가 깨어져 갈 때 교회와 세상은 더욱 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가는데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게 됩니까? 사람이 이끌어 가게 되고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는 차츰차츰 사라지고요. 이것이 언제 나타난 거냐? 중세 암흑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왕이 사람이 대신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암흑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면 이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참된 관계의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4절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단순 육체의 결합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전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 뼈에 살을 입혀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와는 아담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 아담을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럼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한 몸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둘의 관계도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것이 창세기에만 있는 이야기냐?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말인데요. 이 전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됐지.
그런데 이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부족한 말입니다. 연합,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원한 것은요, 그 둘을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둘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에게 가서 하루에 3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했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와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인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지정의, 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최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적인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의 연합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실 수 있는 이 5월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식구들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라고 참 답답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두 조각이 나든 세 조각이 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와 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5월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창세기 2장, 3장 이런 걸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난리 법석을 펴도 뱀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아마 여기에서 하와가 안 넘어갔으면요, 이 뱀은요 간교하게 별짓을 다 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과를 유혹하기 이전에도요, 어쩌면 이 뱀은요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월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우체친의 교회 성도들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관계의 회복, 가정의 시작에서 볼 때 그런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능하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후에는 그들은 벌거벗은 것으로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그 둘이 서는 것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둘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아담과 하와 둘이도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들은 부끄러워하여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고요, 나와 너하고도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게 하고 떠나게 하고 밀어내게 하고. 오늘 이 25절은요, 죄 이전의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림도 숨김도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다 좋아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 벌거벗은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왜? 나도 벌거벗었으니까. 그래, 너 죄를 졌어. 그래, 나도 죄를 지고 있어. 그래, 너도 잘못했어. 그래, 나도 잘못하고 있거든. 이해가 됩니까? 너도 실수했어? 그래, 나도 실수하고 있는데. 네. 허경환이 말하는 대로 그 있는 데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도 부족하거든. 너도 부족해? 그래, 나도 부족해. 근데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자 이제 인간은 숨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가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지고요. 그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먼저 연합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갑시다. 세상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변해가는 교회가 한 교회 되어갈 때, 우리 먼저 시작이 될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할 때, 이런 교회가 늘어나면 이 땅은 새로워져 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5장 22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여인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연합이 되고요, 가정은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며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가정의 모습으로, 또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되어갈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되어져 갈 거고요,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자꾸자꾸 넘쳐갈 때 이 땅은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부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이 모든 회복은 복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